저희 교회는 선교교회입니다. 저희 교회의 이름에 선교라는 단어는 없지만 저희 교회 이름이 영어로 된 이유가 선교를 위한 교회로 영어 이름의 교회가 좋겠다라는 감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을 영어로 읽던 중에 여러분 한글로 읽다가 또 영어로 읽으시면은 이게 조금 느낌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읽던 중에 교회 이름을 원철치로 해야 하겠다라는 그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 영어로 구절이 있는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There is one body and one spirit. Just as you were called to one hope when you were called. One Lord, one faith, one baptism, one God and Father of all, who is over all and through all and in all. 어떠세요? 제가 교회 이름을 왜 원철치로 했는지 좀 다가오십니까? 네. One Lord, one faith, one baptism, one God.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죠. 그리고 특별히 제일 첫 절에 보시면 one body and one spirit.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 one body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 one spirit. 그래서 one church로 이름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회를 원하실까요? 저는 그 답이 선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선교에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선교에 대한 정의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이 선교는 영어로 미션이고요. 그 어원이 라틴어인데 미시오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 단어 미션의 마지막 n을 떼면 미시오가 되지요. 근데 이 미시오의 원어의 뜻이 보내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이 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해야 할 임무 혹은 사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선교의 뜻 자체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단순히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멈추시면 안 되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데까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정의할 때 두 가지를 함께 다루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뭐를 해야 할지에 대한 임무,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루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사명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루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다루어질 때 이 미션이라고 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선교에 있다라는 것을요. 이 선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정의, 사명과 방법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선교에 있다라고 확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선교의 요소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본문을 두 군데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에 관한 본문이고요. 두 번째 본문은 성령님께서 이 사명을 어떻게 이루시는가에 대한 것을 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마태복음 2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펴서 보시면 우리 먼저 16절과 17절을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는 때입니다. 갈릴리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인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보시다시피 12제자가 아니고 11제자입니다. 누가 없어졌죠? 가룟유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을 보시면 나중에 제비뽑기를 해서 마띠아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지만 지금 현재로는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계속해서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에다 보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경배를 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마음으로는 어떻죠?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완전한 개체인 제자들에게, 그렇죠? 불완전하잖아요. 열둘이라는 것도 아니고 원래대로 또 마음에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지상 대사명이라고 하는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죠. 그 대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나를 보면서 나의 부족함을 보면서 언제까지 기다리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치고 나가는 게 필요해요.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다. 실패해도 괜찮은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사실 우리가 두려움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한번 이루어 보겠다. 도전을 해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우리가 도구로 사용만 되면 되는 거니까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18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을 그냥 이건 내 권세니까 내가 그냥 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분의 권세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겠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0절 제일 마지막 끝부분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약속은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을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뵙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떠한 형태로 함께하고 계시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책임지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리신 대사명, 이 선교의 대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 19절에서 20절 우리 전반부까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게 대사명이에요. 이 구절에서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동사가 몇 번이 나옵니까? 네, 총 4번이 나옵니다. 뭐죠?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4가지가 동사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가끔은 신학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한글로 번역되면서 동사가 4번 나오기는 했는데 실제로 그 원어를 보시면요, 동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영어로 보시면 2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어도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 동사는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제자로 삼아입니다. 그것만 동사예요. 그럼 나머지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뭘까요? 영어에 있는 여러분 분사 있죠, 분사. 뭐 ing가 붙든지 pp가 붙든지 해서 과거 분사, 현재 분사. 지금 뭐 영어 시간 아닌데. 근데 이 동사가 형용사화된 거, 그 케이스를 우리가 분사라고 하죠. 그래서 가서
또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가서는 과거 분사, 세례를 베풀고 현재 분사, 가르쳐 지키게 하라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고요. 제자로 삼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어야 하고요. 제자로 삼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게 사명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뭐죠? 제자를 만드는 거. 이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지상대사명은 제자를 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이 제자를 삼는 것이 선교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선교를 위한 선교를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사역을 하면서 만나는 한 영혼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냥 사역 자체가 성공적인 결과를, 그러니까 어떤 기획하고 계획했던 프로그램이 혹은 단기 선교가 혹은 그 사역이 그냥 이루어지면 그걸로 만족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나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근데 어쩌다 보면 우리는 프로그램 자체가 잘 되면 그걸로 만족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지상대사명은 뭐라고요? 제자를 삼는 겁니다. 사역을 잘할 수도 있고요. 프로그램이 잘 굴러갈 수도 있어요. 저는 우리가 그거를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역도 사용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도구로 좋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좋은 사역을 우리가 해서 결국 마지막에는 뭐냐면 한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이 사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껍데기만 남는 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찾으셨죠? 네. 이제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제자를 삼는 일을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시는지 그거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림 화면 한번 주시면 이미 올라와 있네요. 이 바울은 총 3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는데 첫 번째 선교 여행은 바나바와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교회가 안디옥, 왼쪽 끝에 수리아 안디옥이죠. 영어로 시리아입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인데 이 바울의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고 실제로 바울은 항상 저 안디옥을 중심으로 선교 여행을 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처음으로 구브로 섬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전도를 했고요. 또 그 다음 오늘날 터키 남부 해안인 버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버가 위로 험하기로 유명한 타우루스 산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끔찍한 산맥을 보고 마가가 도망을 갔던 것이죠. 하지만 이 바울은 계속해서 이 소아시아 내륙 지방으로 선교를 이어갔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 또 다른 안디옥이 있죠. 또 이고니온이라는 곳을 지나서 이제 루스드라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걷게 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후에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로 와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그 순간이 오늘 읽으신 말씀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은 정말로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20절을 또 이어서 보시면 바울은 다시 일어나 어떻게 했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갑니다. 아직 살아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여기서 여러분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벌써 제자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1차 선교 여행을 처음 했는데 2차도 아니고 3차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 제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던 그 순간에도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더베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제자 삼는 일이 선교예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하지만 이 선교 여행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하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삼는 것이었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게 됐는데 그것도 털고 일어나서 그 다음 성 더베로 가서 거기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았던 것입니다. 소아시아 내륙 지방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바울과 바나바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선교의 목적이자 선교의 방법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는 바울과 바나바는 제자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합니다.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제자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제자를 삼는 것이 먼저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 삼는 것이 먼저입니다. 20절과 21절과 22절에 다 제자에 관한 거예요. 제자들이 함께 있었고 제자들을 삼았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습니다. 23절에 가서야 이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23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여기 보시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나오는데 제자들을 위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가 먼저가 아니라 제자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교회는요, 제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뒤바뀌어 버렸어요. 교회를 위해서 마치 제자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변화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제자라는 정체성이 성도들에게 주어지지조차도 않았어요. 교회의 성도들을 교인이다, 성도다라고 하면서 교회의 멤버로 전락시켜 버린 겁니다. 한국 초기 개신교 선교에 큰 영향을 미쳤던 네비우스의 선교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존 리빙스턴 네비우스라고 하는 이 미국 선교사가 주창을 했는데 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3자 원칙인데요. 자립, 자치, 자전입니다. 여기서 자립은 self-supporting 이고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아니라 현지의 성도들이 교회를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치입니다. self-governing인데 현지에 있는 신자들이 교회를 직접 운영하고 이끄는 겁니다. 선교사한테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전, self
propagating,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없어도 현지의 성도들이 스스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립, 자치, 자전이 세 가지 원칙인데 네비우스 선교사가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자를 만들면 교회가 세워지지만 교회를 만들면 제자가 세워지지 않는다. 이해가 되세요? 제자를 만들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지만 교회를 먼저 만들어버리면 제자들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현대교회가 교회 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제자를 만들고 제자를 세운다라고 하는 지상 대사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교회라는 조직을 키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사용하기 시작을 하면은 교회는 조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도 제자는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제자를 먼저 만들면 제자들의 재생산, 계속해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것으로 인해서 이 제자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에 가서 교회가 제자들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순서가 어떻게 보면 그게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엄청난 차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교회라고 하는 조직만 남을지 아니면 다이내믹이 있는 하나의 제자 만드는 운동처럼 활발한 제자도가 계속해서 펼쳐질지 여기에서 갈라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초대 교회에 행하신 일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절대로 교회를 먼저 만들지 않으셨어요.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제자를 세우셨고 그 다음에 교회를 가지고 제자들을 보호해 주신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제대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자 어떻게 하셨죠? 순교가 있고 박해가 일어나서 다 흩어져 버리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죠.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이 한번 실질적으로 보십시오.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많이 복을 주세요. 그리고 부흥도 일으키십니다. 선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선교가 단순히 사역이 아니라 한 영혼을 제자 삼는 거구나라고 하는 그 선교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선교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번역본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신약 성경 전체에 교회라는 단어는 110회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라는 단어는 270회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에는 제자라는 단어가 너무 자연스러웠던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대교회 어느 교회 가서든 제자라는 단어를 씁니까? 서로를 부를 때? 미국 교회도 안 써요. 누가 여러분 이름을 하면서 디사이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까? 안 하죠. 그냥 성경 공부를 대신하는 제자 훈련, 제자 양육 같은 경우를 빼고는 성도들을 제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에는 제자로 불렀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교회는 있는데 제자가 없는 이상한 모양의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저희 교회는 선교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지상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원철치는 제자를 만들고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요 비전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제자를 만들면 교회가 세워지지만 교회를 만들면 제자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원철치는 이 부분에서 교회의 문화를 분명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한 가지를 제가 제안을 합니다. 많은 것 제가 생각해 봤는데 우리 한 가지 지키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 창출을 위해서
저희 현대교회가 잘못했던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제자를 만들지 않고 조직에만 신경을 썼던 것을 내려놓고 지금부터 정말 제자 삼는 일에 노력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를 제안을 하는데, 저희 모두는 제자를 삼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습니다. 이거면 되는 것 같아요. 제자 삼는 일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제자를 세운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상 대사명에 우리 세 가지 분사 있죠? 가는 것, 세례 주는 것,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가는 거는요, 흩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잘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례를 주는 것은요, 공동체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공동체 안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의 친교와 같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양육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만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을 하면 너무 어렵지 않게요. 전도하고 양육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단어인 것 같아요. 전도하고 양육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교회든 전도와 양육이 있습니다. 전도하고 양육 안 하는 교회면 교회가 아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 성장을 위한 전도와 양육이 아니라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한 전도와 양육이어야 합니다. 그것만 분명하게 하면 됩니다. 어떠한 모양으로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혹은 믿음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그 많은 분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들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저희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완벽해서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제 개척했습니다. 이제 6개월 지났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서 한 사람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저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겠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음, 그거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저는요, 우리 원철치가 이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실 것 같아요. 교회 조직이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살리겠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부흥을 허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원철치를 사용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